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꼭 붙들고 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고 사업이나 직장 일로 스트레스 받으며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상황들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계획을 세우면, 조금만 더 붙들고 있으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내려놓음의 축복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지 4가지 소중한 진리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붙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됩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 조수석에 앉아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으로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자녀가 방황하고 있을 때 부모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하고 계획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집사님은 사업이 어려워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생각과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현재의 상황뿐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보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면 전체 지형이 한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가게 되었을 때 그 상황에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 노예로 팔린 현실,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발로 인한 감옥살이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고 기근 때에 야곱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리하셨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을 때 그 순간은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이나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주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건강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거나 그 과정에서 더 큰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한 권사님은 암 진단을 받고 크게 절망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 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사명으로 부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는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결과를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때로는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을 때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사라가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았다면 사람들은 자연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90세에 낳은 이삭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을 자주 봅니다. 오랫동안 결혼을 원했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청년이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놀랍게 좋은 반려자를 만나는 일들 말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간 준비했던 사업이 계속 막혔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때 시작했다면 더 큰 손해를 볼 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 문제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재촉해도 변하지 않던 자녀가 부모가 기다리고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의 취업을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6개월 후에 아들이 스스로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다림이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항상 최선입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성급함도 함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무언가를 꽉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긴장하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때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도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깊이 주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부모로서 당연히 걱정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상황이 즉시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 답답하지만 그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신다는 평안이 옵니다. 건강 문제로 고민할 때도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생사와 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평안을 얻습니다. 한 집사님은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쩔 줄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모든 것이 잘 되어도 얻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길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길 때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축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셋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합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넷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꽉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든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노력은 우리가,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내려놓으라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의 일정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내일 있을 중요한 미팅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렇게 작은 것부터 연습하다 보면 큰 것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붙들고 있는 이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고 맡기다 보면 정말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는지 그 간증들을 통해 서로 격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무언가를 붙들고 고민하고 있을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을 때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